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 직장이나 사업장이 타격을 받거나 건강이 상하거나 심신이 지친 우리 무진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나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위안과 평안을 얻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유별난 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약간의 생활의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부터 생활의 방식을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피난처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받고 외면당하면서 교회의 위기가 도래했다며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에는 교인들이 떠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교회들이 성행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진 공동체 식구들은 시험 당하는 일 없이 신앙의 뿌리를 더 굳건히 내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훗날 웃으면서 추억을 나누고 살아왔듯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간증을 통해 오늘을 증언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빛고 올 땅에 세우신 무진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강건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코로나19로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간의 정과 기쁨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또한 주님을 기억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올해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도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미소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저의 언어에 향기가 있게 하시고, 저의 행동이 겸손히 있게 하시며, 저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을 향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주셔서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게 하시고, 받으려 하기보다는 언제나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은 기억하고 준 것은 곧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목마른 이에게 샘물 한 잔의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스쳐 지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외로운 이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이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보는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쉬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기보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지 오랜만에 배우는데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목회자는 교우들의 얼굴을 봐야 사는 존재이고요. 교우들은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영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지 못함을 통해서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교우들끼리 서로 얼굴 뵙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친교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속에서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석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마음은 여러 가지로 분주할 것 같습니다. 유홍준 교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서울택시가 충청도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충청도의 차가 너무 그 앞차가 천천히 가니까 경적 소리를 냈답니다. 빨리 가라고. 가다 보니까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제 신호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섰습니다. 앞에 경적 소리를 들었던 앞차 충청도 차가 멈추더니 이 운전석에서 운전수가 내려서 뒷차로 오더랍니다. 서울차 운전사는 덩치가 우람한 충청도 운전수가 내려서 오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창문을 내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바쁘면 어저께 오지 그랬소? 라고. 지금은 속도 시대 아닙니까? 속도가 숭상받는, 스피드가 빨라야 숭상받는, 또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스피드라는 말만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도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달리느냐 이 관심보다는 누가 빨리 달리느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이 스피드라는 말은 마약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답니다. 빠른 것, 그것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찰나적인 이 환희를 주는 마약과 같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요히 침묵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고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 앞에서 강제 멈춤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 강제 멈춤의 시간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방향도 모르고 달려왔던 이 속도, 스피드의 시간들을 중단하고 조용히 머물러 서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삶을 정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이 바쁠수록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고요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했던 엘리야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을 22년간이나 통치했습니다. 통치하는 기간 동안 북왕국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착취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하고 이세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북왕국 천지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땅에 3년이 넘도록 기근,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암담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결단하고 나타나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하자고 합니다. 그 목숨을 건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곧 죽이게 되죠.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죽게 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끝나고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승리하고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은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쫓겨다니다가 기진맥진해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탈진하는 번아웃된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필요한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일어나서 엘리야는 그 물과 떡을 먹고 힘을 내어서 40주야 40밤낮을 걸어서 오늘 호렙산의 동굴에 도착합니다. 이 동굴 속에서도 엘리야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멀리 도망와서 여기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엘리야처럼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십자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독교인으로 살면 고난이 없이, 어려움 없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곧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세상을 향했던 그 눈들을 주님으로 시선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질병의 고난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이 세상에서 온갖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시련과 박해를 받겠지만 내가 함께함으로 그 박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이 고난을 환난을 이겨가는 사람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기나긴 어려움, 시련, 고난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앞에 나가서 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바위를 부술 것 같던 강한 세찬 바람이 붑니다. 그 강한 바람이 지나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메타포가 불과 바람과 지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에 일어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엘리야는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폭풍과 지진과 불과 같은 기적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적인 엄청난 기적이나 사건 속에만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꿈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를, 기적을 체험해야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암과 같은 불치병이 치료되어야만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기적,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해야만 내가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불이 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소리를 침묵해야만, 내가 고요해야만,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바람, 불, 지진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하나님은 왜 이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겠습니까? 음성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내면이 표현됩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으면,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는지, 다급한지, 여유가 있는지, 냉랭한지,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신 성품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음성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는 달리 인격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는 세상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나는, 내 영혼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경험으로
경험을 통한 내 생각으로 내 삶이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시끄러운 소리, 세상의 소리와 소음을 곧 차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홀로 고요한 시간에 단독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오락, 쾌락, 과도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욕망도 제어되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즐기는 모든 스마트 기기들, 오락과 과도한 과식, 정신없이 만나는 과도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끊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고요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질병의 시간에 우리가 고요히 엘리야처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의 사명을 확인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세기의 유명한 수도자 중에 한 사람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11년에 태어나서 1691년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평범한 평신도 수사였는데 본명은 니콜라스 헤르만입니다. 니콜라스 헤르만 이 형제를 많은 사람들은 로렌스 형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그 수도 생활 중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수도사들은 얘기합니다. 그가 무슨 수도하면서 환상을 보거나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받아서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는 평생 동안 수도원의 곧 이 요리사로 식사를 만드는 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수도 원장보다는 이 로렌스 형제를 훨씬 많이 알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계란 후라이 하나를 만들면서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이 계란 후라이를 통해서 수사들을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형제는 기도할 때 솔직히 거짓 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침묵할 때 주님께서는 잔잔한 세미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 기도하고 큰 비가 내릴 때만 하나님께 계시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어서 동굴 속에 숨어 계실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탈진해서 누워서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지 못할 때,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제단을 사모할 때, 한 줄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고 소명을 받습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첫째 명령은 엘리야야 너는 다메섹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15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야야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16절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낙심에 있던 또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만 힘들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엘리야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너만 힘들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발에게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네 주변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한국교회 일탈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교우들이 낙심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또 일탈한 교회와 교우들의 모습, 우왕장하고 말도 되지 않는 목소리에 이용당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것 같아도, 교회들이 모두 빛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목회자들이 모두 변질되고 교회 중직자인 장로들이 모두 탐욕으로 물든 것 같아도 바르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7,000명의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의 장로님들이, 7,000명의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에게 절하지 않는, 발에게 입 맞추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7,000명의 용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정신없이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갔던 삶을 멈추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불필요한 삶의 찌꺼기를 걷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과 홀로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달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잡은 듯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달려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운전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금식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배가 고프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소리를 줄이면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내 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질병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시간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고 친교하는 그 드리지 못한 모든 시간이 그냥 쓸모없는 시간이라,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질병의 기간 동안에 온전히 질병이 해결되는 이 시간까지 주님으로부터 고요히 주님을 만나고 멈추어서 주의 뜻을 상고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 탐욕과 욕망의 포로로 살아오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7,000명의 용사로 다시 엘리야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므로 가장 분주할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가장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질병 앞에서 우리는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하여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고요히 홀로 단독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의 시간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해 주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마리아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고요히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 한 주간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찾아갔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주의 뜻을 들려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 같지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질병 앞에서 고요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삶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